줄타기의 명소인 브론댕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메어놓은 줄을 건너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건넜던 이 브론댕이 이번에는 어깨 위에 의자 한 개를 올려놓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은 더더욱 환호했고, 또 의자 한 개를 어깨에 얹어놓고 무사히 건너자 말할 수 없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 브론댕은 또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 중 한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건너보겠습니다. 자, 누가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치직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런 일에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까? 그렇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난 막 신기를 벌이는 건 좋지만, 박수 쳐주는 건 좋지만, 이 어깨에 타서 건너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건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기에 가까운 묘수를 벌인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가졌던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본인이 원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남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죠. 그것도 잘 아는 친구나 잘 아는 가족이나 뭔가 인연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상판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일은 곤란하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고, 묘기를 부리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이런 동일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죠. 잘 들리지도 않죠. 만져볼 수도 없죠. 차라리 그냥 옆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장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주팔자를 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권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그건 보이니까. 그건 느껴지니까. 그건 당장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만질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 온전히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만 생명을 걸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죽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나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지 않았고 또 조금 힘들다고 십자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말로만 하는 사람, 이기 때는 도망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 예수님 혼자 하시죠. 이래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이며 100% 믿고 200% 믿고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믿듯이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되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믿고 영생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 조금 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또 저 일 조금 하다가 또 때려치워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지만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간만 보고 마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취미로 간단히 하는 건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주되게 하려면 그 일에 최소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만 보고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시대가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은 시대니까 딱 한 개만 가지고 하루만 팔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 중에 집중해야 되고 또 더 결정적인 건 내가 최고 좋아하는 일, 내가 최고 잘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 실수하면 하나 안 되면 저게 되겠지. 교회가 실패하면 뭐 불교는 되겠지. 뭐 이슬람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알고 보면 참 이게 참 보험을 제대로 딱 들어놓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짜 신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두 달이 걸쳐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는 이런 신앙생활,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려는 이런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에도 좌로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유익되는 대로 오늘은 이 편, 내일은 저 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데 사탄에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랑하십니다. 사실 없는 거 자랑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욥이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네, 욥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상황은 어떻죠?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부도가 나고 그의 아내는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쫄딱 맞는데 그런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욥 사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잘 섬겼겠죠. 하나님께서 복만 뺏어가 보세요. 아마 욥이 당장 욕할 거려. 저런 신앙생활 버리고 엉터리로 살 거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욥의 이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 같고 욥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이 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욥이 그동안도 믿음이 좋았지만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100점짜리 믿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욥이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신앙을 갖는 건 아니지만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다가 그걸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러다가 또 꺼내서 또 꺼내놓고 그러다가 또 집어넣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나 욥이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진짜 100점짜리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욥이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니까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욥이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냥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욥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본인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하가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 앞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우리는 채소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때 왕에게 누총받으면, 왕에게 찍히면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거야. 고기 좀 먹는다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신다고 문제 될 게 있겠어?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먹자. 기도하면서 그거 마시면 돼. 나라도 망했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10번이나 꾸짖고 심지어 학대까지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정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넘어져 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나 못 가 뗐으면 곤란합니다. 혹 너무 힘들면 좀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더라도 절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순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반드시 멸류관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잘못된 정죄는 도리어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 달란트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원금까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정 그렇게 두려우면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다가 또 은행 부도나면 어떻게 해? 이 걱정 저 걱정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저 길거리에 사자가 지나갈 텐데 밖에 못 나가겠다. 집안이 최고야. 안전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막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감동대로 도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허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이게 죄졌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한번 증거 한번 내놔봐 이러면서 어거지 쓰는 게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주장에 단호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방해와 정죄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에게 도망가면 안 돼요. 당당히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선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피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공격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겠지만 수비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이제 오늘 개막되는 거죠. 어젯밤에도 축구를 저도 좀 봤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참 힘들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수비만 해갖고 이길 수 없어요. 공격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수비만 하면 동점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만 다니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말씀의 방패로 방어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공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잘못된 주장에 그래? 내가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흔들리면
결국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하고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지만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피하고 숨어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주님 믿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보이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탄의 정죄, 악한 자들의 핍박에 당당히 맞서서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멘. 또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혼자 복 받고 혼자 다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환난이 임하고 조금만 고난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세상의 모든 고난은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죽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 불평 원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런 고백은 욥기 1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즉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런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이다. 기다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또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요,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도 믿고 그냥 뭐 좋아하고 막 있는 것도 막 나눠주고 이래요. 참 너 믿을 만한 놈이다. 정말 나하고 평생 같이 가자. 뭐 좋을 때는 다 이래요. 그런데 좀 환경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뭔가 오해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믿은 것처럼 하다가 잠깐 오해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나쁜 놈이네.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러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그냥 그를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신뢰도 아니고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진짜 친구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 놈 아니거든. 내가 그런 걸 아는데 그런 놈 아니야.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야. 이게 진짜 신뢰이고 이게 진짜 친구로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동료로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일 때 하나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다가 정작 조금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치면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아예 없는가 봐. 이러면서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으려면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 믿는 믿음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좋을 때만 믿는 거군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좀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야, 너 오늘 나하고 좀 어디 좀 가자 이러면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야, 무조건 따라와 그냥. 사실 근데 따라가는 도중에 근데 어디 갈 건데 계속 묻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친하지 않는 친구는 너 장소 안 가르치면 나 안 가. 네가 어디를 나를 데리고 갈지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신뢰관계냐 진짜 친구관계냐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냐가 결정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생명을 내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든지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 지금이야 뭐 고향 떠나고 이민도 잘 가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없는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힘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시대이고 총칼 들고 그냥 뭐든지 그냥 빼앗으면 죽이면 되는 시절 아닙니까? 이런 때 고향을 떠난다는 거 이런 때 다른 민족에게 가서 산다는 거 이거는 죽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이유가 뭡니까? 저놈의 아들 속만 썩이고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쳤으면? 왜 바친 겁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아멘.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아멘. 다시 부활시킬 걸 믿었던 거죠. 믿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판사판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한 겁니다. 믿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걸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꼬마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 어린이집에 막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그나마 조금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 진짜 이제 꼬마 아이들은 엄마가 문 밖에서 주방에서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이는 그냥 마냥 울어댑니다. 아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아이 코로 엄마의 전 냄새가 엄마 모유 냄새가 맡아져야 돼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자기 몸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소리 들리는 건 안 믿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없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어요.
느껴지는 것만 믿는 거죠. 그것만 믿어요. 그것만. 그러나 조금 크게 되면 압니다. 안 보여도 저기서 소리 나면 아, 저 벽 뒤에, 아, 저 담 뒤에 엄마가 계시구나. 조금 크면요, 놀다가 이따금씩 아이들은 뒤돌아보고 엄마 찾잖아요. 엄마 부르죠. 근데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부르면 또 열심히 놀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죠? 엄마 찾아요. 그러다가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또 안심하고 놀아요. 근데 너무 꼬마 아이들은, 너무 갓난 아이들은 그건 몰라요. 그런 거요. 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눈에 꼭 보여야만 믿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래서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생명 내어놓고 믿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부도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실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면 복받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천국 소유하고 면류관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승리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다 그런 믿음 갖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천국, 상급까지 다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어정쩡하게 믿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 내어놓고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그냥 모두 다 올인하세요. 다 믿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낭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복도 하나님 주시고 또 심지어 화가 좀 있다 할지라도 저주처럼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실 걸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가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